할렐루야. 신학자 가운데 반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은 자폐증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폐증 환자들은 자기 표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반하우스 박사는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은 잘 듣습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참석해서 이해했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을 하질 않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자폐증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자폐증 크리스찬들을 두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누구를 두고 한 말 같습니까? 저 다른 동네에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한 말같이 들리지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경종의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간증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여러 차례 하질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50대 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그 집회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구체적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 그 교회에 나가보니까 자기가 존경하고 가깝게 지내고 있던 선배가 그 교회 장로로 23년간 동안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은 생활이 경건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많은 후배들이 그 장로님을 좋아하고 존경했던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가깝게 지내고 있는 후배들에게는 한 번도 교회 나가보자, 예수를 믿어라 그런 말을 해본 일이 없대요. 혹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네요. 전도자의 사명을 부여받고 한평생 동안 전도자로 살았던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도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때를 어떤지 때를 어떠지 못하든지 간에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번에는 전도에 좀 주력을 해보자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성령의 권능받아 복음의 증인되자는 표를 내걸고 2012년도를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의뢰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참 많은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 복음을 전하신 일, 약하고 병든 자를 고치신 일,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영상의 말씀 한번 비춰드릴게요. 자, 영상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를 끝내신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려 세상을 떠나질 않습니까?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러면서 40일 어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증거를 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게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을 부탁을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탁이라기보다는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명령입니다. 명령은 수행해도 좋은 것이고 수행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되고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명령이 얼마나 엄격하다는 사실은 군대 생활을 해본 남자들은 거의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군에서 상급자나 상관이 하급자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면요, 뭐 환경이 어떻다, 어렵다, 저떻다 통하지 않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명령대로 수행을 해야 되게 되어 있거든요. 전시체제 하에서는 상급자가 명령을 내렸는데 하급자가 따르지 않으면 총을 뽑아서 그 자리에 총살을 시켰다는 그런 얘기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명령은 그만큼 엄한 것이거든요. 그 명령이 떨어지면 반드시 수행을 해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이 그 타이타닉 호란 유람선이 침몰된 지가 꼭 100년이 되는 해이거든요. 1912년 4월 달인가 그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하면서 1,500명이 넘는 승객들이 수장을 당하게 되는 큰 해상 사고입니다. 그런데 100년이 되는 금년 1월 13일 날 이탈리아의 그 초호화 유격선으로 알려졌던 코스타 콩코르디아라는 호가 암초에 부딪혀서 1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여러 사람들이 실종당했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이미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배기 때문에 이탈리아 사람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는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배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이 배가 기울어지는 걸 보고 먼저 도망을 쳤대요. 선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마지막 최후에까지 승객들을 보살펴주고 보호해주고 먼저 피신을 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장은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도망을 쳤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있던 세상 사람들이 저런 마음이 이태리아 사람들의 본심이 아니냐 그러면서 온 이태리 사람들을 싸잡아가지고 국민성이 저런 민족이다. 그러니까 이태리 사람들의 자존심들이 구겨질 대로 구겨지고 말았었는데, 그런 가운데 이 선장에게 당장 배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선장이 겁이 나니까 도망쳐서 그 해안 경비대장에게 전화를 해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내가 배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안 경비대장이 열을 받아가지고요, 이건 명령이기 때문에 더 변명하지 말고 당장 배로 돌아가라.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가지고 이 명령을 내렸던 이태리의 그레고리 데팔토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영웅이 되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배를 버리고 도망갔던 그 선장은 구속되고 말았다. 자, 이 사람의 명령도 이만큼 엄격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다는 이 명령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그 명령을 얼마만큼 어떤 자세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는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까? 전도하라 그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면서 변명, 핑계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바빠서 저는 전도 못해요.
저 주변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지금 전도 못해요. 저는 차편이 없어요. 대부분들이 그런 변명들을 늘어놓거든요. 오늘까지 태신자 작정 카드를 제출하는 듀데이로 정하고 있는데 몇 분이 지금 태신자를 작정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부담을 안게 되느냐 그러면 전도의 열매를 꼭 거두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부담을 가지거든요. 전도의 열매가 맺히느냐 안 맺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안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 소관이지 전도하는 사람 소관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고 예수님의 얘기만 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얘기해줘도 괜찮고요. 우리 자식들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해줘도 괜찮아요. 우리 온 가족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친다고 간증해줘도 괜찮은 얘기거든요. 입을 다물고 사는 사람들은 자폐증 환자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명령을 수행해 나갈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금년에는 전도에 한번 치중을 해보고 주력을 해보자.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두 번에 걸쳐 재직 수련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많은 재직들이 나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잘 안 나와요.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안 나오신 분들도 참 많이 계세요. 이번 재직 헌신 예배 때는 다 올라오셔야 됩니다. 외래 강사를 모시고 재직 헌신 예배 1년에 한 번 드리는 헌신 마음의 다짐을 하자고 하는데도 안 나오신다 하면 이 교회를 섬기는 재직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된 사람이라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세로 어떻게 재직으로 교회를 섬겨나가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목사도 실망하고 그때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재직으로 임명받고 재직으로 봉사할 사람들이 재직의 책임도 감당하지 못하고 헌신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빠진다 그러면 이건 아니거든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재직 수련회 때 각 부서장님들이 나와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재직들이 협조했죠. 그런 계획을 발표했던 일이 있을 거예요. 참석하실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근데 전도부장 되신 우리 도영아 장로님이 나와서 금년에는 각 선교회에서도 한 번씩 같이 전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전도 부원들만 한 달에 한 2번 나가서 전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선교회별로 순번을 짜서 1년에 그렇게 많이 자주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1년에 한 2번 정도 차례가 돌아오는지 모르지만은 선교회에서도 같이 나가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주일날 당회도 있고 무슨 모임도 있고 제자훈련도 있고 그래서 잘 나가지 못해 금년에는 좀 따라 나가려고 그래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의무이거든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었던 제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마가복음의 그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도에 주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할 귀중한 사실은 전도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런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인식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영혼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요즘 이제 한국 다녀오신 분들은 알지만 한국에도 보수 차장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옛날
여러분들 오래전에 오신 분들 학교 다닐 때든지 보수에 차장이 있었고, 차장이 이제 돈을 받기도 하고, 차장이 신호를 이제 오라 스톱 그리고 이제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밀려오는지, 그러면 차장이 막 배로 밀어넣고 등으로 밀어넣고 다음 정거장에 또 사람을 태우고, 이제 그런 기억들 여러분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차장의 눈에는요 버스를 타기 위해서 오는 승객들이 전부 돈으로만 보인대요. 200원짜리 5개 온다. 학생들이면 100원짜리 5개 온다. 전부가 차장의 눈에는 돈으로만 보였다고 어떤 차장으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사람은 영혼의 가치를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안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고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찾는 한 여인에 대한 비유가 15장에 2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 목자는 양을 100마리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99마리를 따로 두고 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산길을 헤매고 들로 돌아다니고 비탈길을 내려가고 고개길을 올라가고 바위돌을 건너고, 그렇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이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헤매이다가 잃어버렸던 그 양을 찾은 다음에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반가워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99마리의 양이 있는 목자예요. 한 마리 대단한 건 아닙니다. 99대 1로 비율로 따진다고 그러면 대단치도 않은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은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배설할 정도로 기쁨이 넘쳤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이렇게 밝히고 있지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99 사람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그런 비유의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의 가치가 귀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반대로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믿고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천국에 다 들어가실 수가 있지만은 성경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 다른 말씀으로 바꿔드리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깝게 지내고 있는, 알고 있는 지인들 간에, 친구들이든지 가족들 간에, 자식들이든지 간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야 지옥 가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되지. 내 친구였는데, 내 가족이었는데, 천국에 가서 이산가족 되어서 우리가 한 사람 영혼 천국에 가 있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가시면 헤어지고 말 텐데,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이런 귀한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다 그러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좋은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 전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소위가 바른 소위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열왕기 하권 7장에 있는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 나라가 포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굶주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나병 환자 4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나병 환자, 옛날에는 문둥병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언어를 순화시키기 위해서 문둥병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나병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 성내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며칠 몇 날을 굶었기 때문에 저 버림받은 이 환자들에게,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많이 굶었는지 모릅니다. 이 4사람이 모여서 한탄을 합니다. 야, 우리가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죽는 건 매 한 가지 아니냐, 이판사판 아니냐. 차라리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진영으로 우리가 항복하러 가는 게 어떤가. 거기서 맞아 죽더라도 그냥 그 길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리고 저는 아람 진영으로 들어갔는데요, 해가 질 무렵에 저녁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아람 군인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음식은 그대로 산더미같이 쌓여 있고, 말도 있고, 나귀도 있고, 금은 보화, 의복도 수다게 길에 깔려 있는데 아람 군대 군인들이 다 도망치고 하나도 없거든요. 며칠간을 굶었기 때문에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저 먹느라고 정신이 없고, 옷가지를 가져와서 몸에 두르고 뭐 금은 보화들을 챙기고 한참 이러는데, 한참 이렇게 먹고 챙기고 이렇게 보니까, 아, 지금 우리 동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이런 소식을 우리만 알고 전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기를 내쫓아다시피 했던 그 사마리아 성으로 찾아가서 이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여차여차 하더라. 음식은 산더미같이 쌓여져 있는데 군인들이 다 도망치고 없더라. 이런 소식을 전해주거든요. 그 당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웠냐 그러면, 이 아람 사람들이 오랫동안 포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물을 도입을 해둘 수 있는 길이 막혔었습니다. 며칠을 굶었었으면 자기 자식들을 서로 잡아먹는 이런 지경에까지 빠질 정도로 어려웠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양식이 있다는 소식이, 의복이 있다는 소식, 금은 보화가 늘렸다는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자기네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줄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가서 전해줬던 그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받았던 이 귀한 소식, 우리가 알고 있는 복된 소식을 알면서도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 보고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일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영혼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되거든요. 같은 아파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대부분 여러분들 주변에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이 눈에 띄는 것도 사실일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전해주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내 친구들이나 내 직장 동료 간에 그 사람이 만약에 지옥 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눈에 띄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을 가지시고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한 포인트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따른다.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상급이 주어진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거든요.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면류관들이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상급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절제를 잘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썩지 않는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양떼를 잘 보살핀 장로님들에게는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 주어진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시들지 않는 면류관 받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장로님들이 몇 분 앉아 있어서 아멘 소리가 적네요.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생명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지요. 끝부분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옛날에는 면류관이라고 그랬는데 개역 성경에는 관이라고 나와 있죠.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야고보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잘 참아나가는 사람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 영상의 말씀을 친절하게 띄워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 잘 참아 이기세요. 이기시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들을 받아 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믿음을 지켜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소망의 말씀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었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자, 의의 면류관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 바울 사도 자기에게만 주어지는 건 아니래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 누구나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면류관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준비한 상급이 없겠습니까? 전도한 사람들에도 상급이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상급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가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그런 말씀이 있지요.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아들으시도록 1년에 그저 한 두서너 번 교회 얼굴 비치고 주일 예배 나오는 사람하고 52주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질 않고 주일 성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상급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어려워요? 제 생각은 다를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평생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하고 평생 동안 새벽기도회라고는 한 번도 나가보질 않고 지내는 사람하고 주는 상급, 받는 상급도 다를 것이라. 이게 목사가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달라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영상 말씀 띄워드릴게요. 말씀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였는 우리의 행한 일이 따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쉽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교회를 정성껏 섬기는 심정으로 새벽부터 나와서 보살피며 구석구석을 살피는 사람하고 행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주어지는 상급도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일이 빌립보 4장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으로 받을 자랑스러운 면류관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전도가 한 사람에게 상급이 분명히 정해진다는 말씀이거든요. 면류관을 받아 쓰실 분도 있고 받아 쓰지 못할 분도 있을 거예요. 다니엘 12장 3절 보면 더 말씀이 쉽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지혜에 있는 자는 궁충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오면서 입을 열지 못하면서 자폐증 환자같이 지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입을 넣으셔야 돼요. 그 사람 전도에서 젊은이의 연도가 있느냐 아닌 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기회가 되는 대로 전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하신 상급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지요. 저희 교회 유학생으로 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USC에서 박사학위를 끝내고 한국으로 귀국했던 그 황순욱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몇 년 전에 잠깐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분이 이제 유학생이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참 어려운 생활하면서 공부를 끝마치고 이제 돌아가면서 저한테 목사님, 이건 평안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좀 전해주죠. 그러면서 한 8년, 9년 됐나? 한국 왕복 티켓 한 장을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때 아마 800불 정도 주고 샀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걸 받고 우리 당에서는 어떻게 결정하면 1년에 10명 전도하는 사람에게 이 티켓을 상으로 주자. 근데 비행기 값이 조금 올라도 요즘 한 1200불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 티켓 가져간 사람이 없어요. 어떤 상품권은 뭐 몇 년 지나면 그게 무효가 되는데 금년까지는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항공료가 조금 올렸지만 한 400불은 교회 전도부에서 보태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 근데 뭐 5명, 6명 전도하고 티켓 하나 주기로는 교회에서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안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적어도 한 10명 영혼을 건지는 사람에게 본인이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간 본인의 뜻이기 때문에 교회가 도와줄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땅에서 받는 상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뭐 항공권 한 장 지금 한 1200불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뭐 대단한 금액은 아니지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준비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돼요. 전도는 해도 좋고 해도 안 해도 돼야 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명령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좀 전도해 보자고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들 앞에 눈에 보이는 저희 교회 표가 뭔지 오늘은 자고 한 목소리 2번을 복창을 하려고 합니다. 한 목소리 복창 좀 크게 합니다. 성령의 권능 받아 복음의 증인되자. 한 번 더 크게 합니다. 성령의 권능 받아 복음의 증인되자.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명령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전도의 사명을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받아들이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자폐증 환자같이 입을 열지 못하면서 입을 다물고 사는 저희들이 아니라 입을 벌려서 내가 예수 믿고 변화받은 그 사실을 간증하며 증가하며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를 맺고 안 맺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이웃 사람에게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일에 주력하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